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 한구석이 묵직하고 답답하셨던 분 계신가요? 어젯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 뒤척이셨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 가족 간의 갈등, 건강에 대한 걱정, 경제적인 부담감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참으로 많은 괴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SNS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며 상심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의 고통 앞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를 찾아야 할까요?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이런 인간의 괴로움을 깊이 관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불경 속에 자비롭게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음이 괴로울 때 읽으면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불경 구절 10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의 본질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주는 구절입니다. 두 번째는 고통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게 해주는 지혜로운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주는 실용적인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이 네 가지 관점에서 선별한 불경 구절들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평안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마음의 본질을 이해하게 해주는 구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자꾸 불안하고 초조하신 분들 계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하루도 뭔가 걱정거리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를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나소체 파두타니 두라차라니 둘라바니 야땅 이차티 땅타탕 사다후 만나소 구타소 만노구토 수카마바티.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마음은 다루기 어렵고 빠르게 동요하며 원하는 곳에 머무르기를 좋아한다. 그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좋다. 잘 다스려진 마음은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뜻입니다. 법구경 제3개송. 정말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기분 좋게 시작했는데 점심때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기분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잠시 전까지 평온했던 마음이 뉴스 한 토막을 보고 나서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차기도 합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우리 마음은 정말 빠르게 변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마음의 자연스러운 속성임을 알려주시면서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도 전해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잘 다스리면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한 도반님께서 이런 상담을 해오셨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집에 와서도 그 생각만 하게 되어 가족들에게까지 짜증을 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이 법구경 구절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마음이 상사에 대한 분노로 흔들릴 때마다 호흡을 깊게 3번 하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분노로 흔들리고 있구나. 하지만 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있다. 나는 이 순간을 평온하게 만들 힘이 있다. 몇 주 후에 그 도반님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동요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게 되니까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되었고 집에서도 가족들과 훨씬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이 괴로워질 때 이 구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하지만 이것은 마음의 자연스러운 속성이야. 나는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 이렇게 마음을 대하면 괴로움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통의 진짜 원인을 깨닫게 해주는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괴로움을 느낄 때 대부분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파니샤드를 통해 이런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두카 자야티 아쿠사람 만사상카라 프레카타 파데시 위미사리 야디 쭈타가토. 이 말씀의 뜻은 악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라다니는데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굽을 따라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법구경 제1개송.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수카 자야티 쿠사람 만사상카라 프레카타 파데시 찬다와 야디 쭈타가토. 착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행복이 그를 따라다니는데 마치 그림자가 몸을 떠나지 않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법구경 제2개송. 이 가르침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우리 괴로움의 진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심한 말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 순간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괴로움이 생기기도 하고 평안이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상황에서도 분노의 마음으로 반응하면 괴로움이 따라오지만 자비로운 이해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내 마음이 더 넉넉해질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불자분께서 이런 경험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자주 잔소리를 하셔서 정말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 때문에 내가 괴롭다고 생각했는데 이 법구경 구절을 듣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을 때마다 화내는 마음 대신 이렇게 생각해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분도 나름의 걱정과 사랑으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겠구나. 나이 드신 분의 마음을 이해해보자. 그렇게 마음가짐을 바꾸니까 같은 잔소리를 들어도 예전처럼 화가 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훨씬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외부 상황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의 반응을 바꾸니까 괴로움이 행복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도 괴로운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상황에 반응하고 있는가? 분노나 원망의 마음인가 아니면 이해와 자비의 마음인가? 내 마음을 착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면 이 괴로움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주는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의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 더욱 답답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매우 실용적인 해답을 주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물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금강경 제10분. 이 구절이 처음에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머물 바 없이 마음을 낸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유가 무언가에 집착하고 매달리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서 계속 그것만 생각하거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혀서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는 욕심에 매달리는 것들이 모두 괴로움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어떤 것에도 머물지 말고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관심하거나 체념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마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한 대학생 불자분께서 상담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계속 떨어지기만 하니까 우울증까지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합격해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 매달려서 밤잠도 못 이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 금강경 구절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결과에 머물지 말고 과정에 집중해 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이 회사에 합격해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고 대신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에만 마음을 쓰라고 조언했습니다. 면접에서도 합격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내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몇 개월 후에 그 학생이 연락을 주었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자신감 있게 면접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결국 좋은 회사의 취업도 성공했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마음이 훨씬 편해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응무소주의 생기심의 실천입니다. 여러분도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무엇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가? 과거의 실수에 계속 매달리고 있는가? 미래의 걱정 때문에 현재를 망치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결과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가? 그런 집착들을 하나씩 내려놓아 보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순간에 집중하면서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부처님께 맡기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괴로움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네 번째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때로는 괴로움이 너무 크고 깊어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암흑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부처님께서는 정말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먼저 법구경에서 이런 구절을 보겠습니다. 아타나지 아타노, 나토, 아타히, 아타노 가티 타스마 상냠 아타남 답바야 가볼루파마 와니자카. 이 말씀의 뜻은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주인이며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귀처다. 따라서 상인이 좋은 말을 조련하듯 자신을 잘 조련하라는 것입니다. 법구경 제380개송.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자신 안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법화경에서는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시방불토중, 유일승법, 무이영무삼단기 시형편. 온 세상에 오직 하나의 가르침만이 있으니 둘도 셋도 아니며 다만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 설했을 뿐이라는 뜻입니다. 법화경 방편품 제2. 이는 모든 중생에게 부처가 될 수 있는 본래의 능력이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우리 안에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부처의 지혜와 자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불자분을 만났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어린 두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심리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서 매일매일이 지옥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에게 저는 이 법구경 구절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지만 당신 안에는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주인이라고 하신 것은 외부의 어떤 상황도 우리의 본질적인 존재 가치를 바꿀 수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다. 나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힘이 있다. 나는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또한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한 일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오늘 하루 동안 감사할 일을 하나씩 찾아서 수첩에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하루를 보낸 것,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친구가 안부를 물어준 것, 햇살이 따뜻했던 것 같은 소소한 것들이라도 좋다고 했습니다. 몇 달 후에 그분이 다시 찾아오셨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신감을 회복했고 아이들과도 더 밝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자신 안에 정말로 강한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힘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자신이야말로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외부의 어떤 상황도 여러분의 본래 가치를 훼손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마음의 평화를 찾게 해주는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마음의 평화입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살면서도 정작 마음은 편할 날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이런 아름다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심정자제득 해탈 해정자제득 해탈. 마음이 고요해지면 자제하게 해탈을 얻고 지혜가 고요해지면 자제하게 해탈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중화함경 제191경. 여기서 해탈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쉽게 말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평화를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고요함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고요함은 단순히 조용한 곳에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 자체가 동요하지 않는 깊은 평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유는 대부분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거나 현재 상황에 불만을 갖거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하면서 마음이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해지면 이런 모든 동요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 중년 남성 불자분께서 이런 고민을 상담해 오셨습니다. 회사에서 승진해서 밀려나고 후배들이 먼저 올라가는 것을 보니 너무 화가 나고 우울하다고 하셨습니다. 집에 가서도 그 생각만 하게 되어 가족들과 대화할 때도 집중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분에게 저는 마음의 고요함을 기르는 간단한 수행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15분씩 조용한 곳에 앉아서 호흡에만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저 관찰만 하고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판단하지 말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중에도 마음이 동요할 때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평화롭다. 승진이나 다른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다. 내 마음의 평화가 가장 소중하다. 한 달 정도 후에 그분이 연락을 주셨는데 정말 신기한 변화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예전처럼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되었고 집에서도 가족들과 훨씬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까 일의 능률도 오히려 더 올라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정자제득 해탈의 실제 경험입니다. 여러분도 하루에 몇 분이라도 좋으니 마음을 고요히 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스마트폰도 내려놓고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숨 쉬는 것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온갖 잡념이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게 두면서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하면 일상생활에서도 마음이 훨씬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6번째로 자비심을 기르게 해주는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입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상처받거나 화가 나거나 원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을 통해 제시해 주셨습니다. 법구경에서 이런 아름다운 구절을 보겠습니다. 나히 베레나 베라니 삼만티아 쿠다차나 아베레나 차 삼만티에사 다머 사나타노. 원한은 원한으로 그치지 않는다. 원한 없음으로써 그친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법구경 제옥의 송. 그리고 자비희사 즉 자애, 연민, 기쁨, 평등심의 사무량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뽀사따 수키따 호투 사뽀사따 아베라 호투 사뽀사따 아비야바다 호투 사뽀사따 아니가 호투.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원한 없기를, 모든 중생이 괴로움 없기를,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자애경. 이 가르침들이 단순히 이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마음의 괴로움을 치유해주는 강력한 치료제라는 것을 아시나요?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그 분노를 계속 키우면 결국 내가 더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나처럼 괴로움을 겪는 존재라고 이해하고 자비심을 내면 내 마음이 오히려 편해집니다. 얼마 전에 한 주부 불자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옆집 이웃과 주차 문제로 계속 갈등이 있었는데 그 때문에 밤잠도 못 이루고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너무 이기적이고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해서 더욱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구경의 이 구절을 듣고 생각을 바꿔보기로 했다고 하셨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원한을 갖고 있으면 내가 더 괴로워질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웃도 나름의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자애경을 읽으면서 그 이웃의 행복도 함께 빌어주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몇 주 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자신의 마음이 훨씬 평화로워졌고 그러다 보니 이웃과 마주쳤을 때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웃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게 되어서 결국 주차 문제도 원만하게 해결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심의 힘입니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자비로 바꾸니까 전체 상황이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와 갈등이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 하는 존재다. 저 사람도 나처럼 괴로움을 피하고 싶어 하는 존재다. 저 사람도 사랑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십시오.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꾸 연습하다 보면 정말로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내 마음도 훨씬 편해집니다. 7번째로 지혜를 얻게 해주는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의 여러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부처님께서는 반야심경에서 이런 깊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색깔과 형태는 곧 공함이요. 공함이 곧 색깔과 형태이다. 색깔과 형태는 공함과 다르지 않고 공함도 색깔과 형태와 다르지 않다. 느낌과 생각과 행위와 의식도 또한 이와 같다. 반야심경. 이 말씀이 처음에는 너무 철학적이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매우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색즉시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모든 현상들이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도 모두 영원하지 않고 변화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사업이 잘 안 되어서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의 어려움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도 언젠가는 바뀔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이 잘 되고 있을 때도 이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작년에 한 사업가 불자분께서 상담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거의 망해가는 상황에서 너무 절망적이었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쌓아온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아서 살 의욕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 반야심경 구절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공한 것이니까 영원하지 않다. 하지만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능력도 공한 것이 아니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도 희망적인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조언도 드렸습니다. 지금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도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고 격려했습니다. 몇 개월 후에 그분이 연락을 주셨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온라인 사업으로 전환해서 오히려 예전보다 더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색즉시공의 지혜를 깨달아서 앞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감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 지혜를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영원하지 않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 따라서 이 문제도 언젠가는 해결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절망적으로 보이던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8번째로 용서와 화해에 관한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거나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처는 마음 깊이 남아서 오랫동안 괴로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부처님께서는 어떤 가르침을 주셨을까요? 법구경에서 이런 구절을 보겠습니다. 아까사소 야타메가 우나강 포리사다카 애왕 담마가토 비쿠 우나강 포리사다티. 마치 큰 비구름이 열기를 식혀주듯이 법을 깨달은 수행자는 분노의 열기를 식혀준다. 법구경 제226개 송.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꺼사왕 티삐 갈라항 나차 도사왕 문이노 위나야 도사왕 삿배 도세 위가타스미마. 화를 내는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고 악한 사람을 선으로 이기며 인색한 자를 보시로 이기고 거짓말하는 자를 진실로 이긴다. 법구경 제223개 송. 이 가르침들이 얼마나 혁명적인지 아십니까? 보통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치면 똑같이 갚아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악에는 선으로, 분노에는 자비로 대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이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괴로움에서 해방시켜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복수심이나 원한을 품고 있으면 결국 내가 더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용서하고 자비심을 내면 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몇 년 전에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불자분을 만났습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가 자신을 속이고 큰 돈을 가져가서 사업이 망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배신감과 분노 때문에 몇 년 동안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에 대한 원한 때문에 밤잠도 못 이루고 새로운 일도 시작할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에게 저는 용서의 의미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은 독을 먹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독으로 죽는 것은 나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용서의 과정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그 친구도 어떤 절박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이해해보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악한 마음으로 그런 일을 했을 리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 친구의 행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워하셨지만 점차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 후에 그분이 연락을 주셨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원한을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새로운 사업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그 친구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이 자신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 대한 원한이나 분노를 품고 계신다면 용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원한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9번째로 감사와 만족에 관한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이 괴로워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항상 부족함을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좋은 조건들을 원하면서 현재 가진 것에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런 욕망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산투티히 파라망 다낭 타포 파라마 수강 니루빠다이 파라마 나티 이반낭 파라망 수강. 만족이 최상의 재물이고 열정이 최상의 즐거움이며 번뇌가 없음이 최상의 친족이고 열반이 최상의 행복이다. 법구경 제204개송.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앞본 박의 만누시아낭 사타링 바타깐따낭 아술라본 타다 베세이에 타사바띠낭 같다. 사람들 중에서 소유가 적은 자가 만족하기 쉽고 많이 가진 자는 만족하기 어려우며 그것을 아는 자들은 그의 제자가 된다. 법구경 제366개송. 이 가르침이 현대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정반대의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가진 것에 만족할 때 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작년에 한 대기업 임원 불자분께서 상담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늘 공허하고 불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는 압박감,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집에서도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조차 일 생각만 하게 되어서 진정한 행복을 느낀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에게 저는 이 법구경 구절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진정한 재물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만족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감사 수행법을 제시했습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라고 했습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보낸 것, 가족들이 무사한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것, 따뜻한 집이 있는 것 같은 기본적인 것들부터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기 위해 때로는 그것들을 잃었다고 상상해 보라고도 했습니다. 만약 건강을 잃는다면, 가족을 잃는다면, 지금 가진 모든 것을 잃는다면 어떨까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몇 주 후에 그분이 연락을 주셨는데 정말 신기한 변화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감사 수행을 하면서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일의 능률도 올라갔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감사 수행을 시작해 보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하루에 3가지씩 감사한 일을 찾아보십시오. 눈을 떠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는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맛을 느낄 수 있는 것, 이런 기본적인 것들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10번째로 희망과 신념에 관한 마지막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모든 것이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희망과 확고한 신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일체 중생계 유불성, 모든 중생이 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법화경 열애수량품 제16. 그리고 화엄경에서는 이런 장엄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기가 막히우 일체 중생구 유열애지 해덕상 기이망상 집착이 불증득. 놀랍고도 놀랍다. 모든 중생이 다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거늘 다만 망상과 집착으로 인해 증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화엄경 열애출현품 제39. 이 말씀들이 얼마나 큰 희망을 주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도 우리 안에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부처의 지혜와 자비가 이미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을 가리고 있는 망상과 집착을 벗겨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불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있던 불자분을 만났습니다. 우울증으로 몇 년 동안 고생하면서 자살까지 생각해봤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은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저는 이 부처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당신 안에도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와 자비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구름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지만 태양이 항상 그 자리에 있듯이 당신의 부처성도 항상 그 자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다. 나 안에는 부처님의 지혜가 있다. 나는 반드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나는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루에 한 가지씩 작은 선행을 실천해보라고 했습니다. 길에서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이웃에게 인사를 한다든지,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한다든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남을 위한 일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 안에 있는 자비심이 점점 깨어날 것이고, 그것이 바로 부처성이 드러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몇 개월 후에 그분이 찾아오셨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울증도 많이 좋아졌고 자신감도 회복했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같은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돕는 봉사활동도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성이 현실로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도 남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들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도 부처가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단지 그것을 가리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과 한계를 정해놓는 믿음들을 벗겨내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마음이 괴로울 때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부처님 말씀 10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마음의 본질을 이해하게 해주는 법구경의 가르침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고통의 진짜 원인이 외부가 아닌 우리 마음의 반응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로 금강경의 응무소주의 생기심을 통해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네 번째로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주인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로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마음의 고요함을 통해 평화를 찾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여섯 번째로 자비심을 통해 인간관계의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일곱 번째로 색즉시공의 지혜를 통해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얻었습니다. 여덟 번째로 용서의 힘을 통해 원한과 분노에서 벗어나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아홉 번째로 감사와 만족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열 번째로 모든 중생에게 있는 부처성을 통해 무한한 희망을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들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제 삶에서 괴로움을 줄이고 행복을 늘리는 실용적인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이 소중한 말씀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괴로운 순간마다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도 이런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감이나 경험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불자님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현대의 언어로 쉽게 풀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불교 수행법들과 마음 공부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주제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가능한 한 모든 질문에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불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피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지혜를 얻어 깨달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자비심을 가져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평안하고 건강하며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옴마니 padme hum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여러분 모두에게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하며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